소요리 강의 52번째 우리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문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요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소요리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계명에는 그 이 계명의 요지가 포함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계명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과된 그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의 내용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계명의 요지가 먼저 제시되고 있죠. 뭐죠? 이 계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짧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절,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부과된 그 이유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부과된 논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52문을 통하여서 이 계명에 부과된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심으로 이제 이 계명의 그 내용과 의미와 그것이 금지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이유까지 다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1647년 그 영국 청교도들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거의 4년 동안 거의 매일 모여서 집대성했던 그 결과로 나왔다고 이미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원래는 이제 영어로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52문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명에 부과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의 그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첨가시킨 그 이유들의 내용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죠? 한 번 더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고요. 이 계명에 부과된 이유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계명은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명령했다면 이제는 이 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명령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식을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열심이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왕은 국민에게 왕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오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도록 백성에게 말할 권리가 얼마나 충분하게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데 자신을 드려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의를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방법조차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두 배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것이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식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홀로 하나이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96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 최고의 선은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므로 이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르게 예배 받기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닌 예배의 모습들은 사람에게도 해롭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쫓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른 민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 민족들이 사용하였던 모든 우상들과 예배 장소를 파괴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 계명에 이제 부과된 구절이 5절부터 나오잖아요. 그 부과된 구절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악하게 보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대신에 사람이 즐거워하는 방식을 채택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나타내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부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배를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대충 드리는 시대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물로 가장 좋은 짐승을 가져오지 않고 아프고 병든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의 예배는 아예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계명에 부과된 구절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천대에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를 열망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욱더 알고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예배 방식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시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그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여러분, 이 계명에 부과된 구절, 부과된 그 이유들의 내용에서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펼치지 않아도 여러분 십계명은 가장 빨리 찾으려면 성경 찬송가 맨 뒤에 있잖아요.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계명은 4절, 5절, 6절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4절, 5절, 6절 말씀 중에서 이 계명의 요지와 다시 추가된 이 계명의 이유들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성경은 이거 좋은 성경이라서 그걸 딱 나눠놨어요. 여러분 것도 그렇습니까? 좋은 거 사셨네. 거기 이 계명 보십시오. 출발을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이 계명의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등장하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어디서부터 등장합니까? 5절 중간부터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계명에 부과된 이 이유들의 출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3절 14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여러분 다시 펼쳐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나보다 나은 다른 경쟁자에게 대해서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경쟁의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최고의 선과 영광과 진리를 지니신 분이 부정될 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그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우상을 또한 미워하시는 거죠. 곧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는 차원에서 열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열심이 뭐예요?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은 3세대까지 죄는 갚으시고 1000대까지 은혜는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TV에 귀신 영화를 많이 해줬어요. 요새는 전설의 고향도 안 해주고 뭐 TV에 볼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외국 귀신 영화를 TV에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 제가 초등학교 때 야, 이게 한국 귀신 영화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가 싶어가지고 봤어요. 그 제목이 드라큘라라고. 근데 정말 그걸 보면서 너무 흥미로웠던 것은요, 여러분 드라큘라가 목에 빨대를 꼽아가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데 나오는 건가? 하여튼 확 이렇게 물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탁 꺼내가지고 내밀면은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야, 이 외국에는 또 귀신 영화도 참 은혜롭구나. 근데 보통 귀신 영화 보고 나면은 밤에 꿈꾸잖아요. 그날도 이 꿈꾸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게 이제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자는데 진짜 귀신 꿈을 꿨어요. 제가 골목길을 싹 돌아서는데 저쪽 골목길에서 누군가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귀신이야. 큰일 났어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야 될 게 아닌데? 꿈에서 그런 거예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나뭇가지가 막 몇 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나뭇가지 하나하고 짧은 나뭇가지 하나하고 딱 십자가 모양을 지각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뒤를 돌아서면서 짠 했어 내가. 귀신이 당황하더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씩 웃는 거야.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야, 얘가 우리나라 귀신이라 그런가? 그러더니 막 진짜 또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또 도망가다가 야, 자세하게 못 봐서 그러나? 이 귀신이 시력이 안 좋나? 그래가지고 분명히 더 가까이 온 걸 알고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뒤에 짠 했는데 또 당황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통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씩 웃더니 흠상궂게 변하더니 또 뛰어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통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 도망가다가 잠이 깼어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 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는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상징되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 대속의 죽음, 대속의 성취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조차도 예배를 위한 형상으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를 회복한 우리 개혁파교회는요, 예배당 안에조차도 십자가 달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조금 십자가를 달면 경건해 보일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 들어오면은 그 예배에 불순물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전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만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그곳에서 점점 도리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가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얼마나 순전한 예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는 그의 응답에서 드리도록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고 예배의 방법조차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 계명에 부과된 이유들은 하나님이 그가 정하신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52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주보에 실었는데 이것은 조금 의역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에 부과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주권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그분 자신만이 받아야 하는 예배를 위해 그가 가진 열심입니다. 여기에 열정이라는 표현이 그 원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단 하나의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바람,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의 열정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합당한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계명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른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또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므로 우리를 통해 합당한 예배받기를 그렇게도 열망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에 대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예배를 그에게 올려드리기를 우리도 사모하고 그걸 우리도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그 열정, 그 관심이 성도에게도 가장 큰 관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바람은 예배고요,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바람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참되고 바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바라시고 참된 예배자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리라고 천대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바른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인하여서 여러분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같이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자손손 복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